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4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듣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누구죠? 베드로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3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론컨대 베드로는 누구 편이죠? 예수님 편으로 심판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역할극을 꾸민다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죠? 욕심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그냥 혼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급사한 두 부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꼭 덧붙이는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서 시작할 때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가 도둑질한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왜 그럴까요? 뭐 헌금을 제대로 안 해서 도둑질한 사람일까요? 제가 주일학교 때는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헌금을 자기의 생각으로 반절 나누고 뭐 서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드려서 벌을 받았다. 그렇게 제 주일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흥한 예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에 표본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4장과 본문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딱 5장에만 나옵니다. 초반절에. 오늘 본문 말씀만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는 4장부터 시작합니다.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첫 번째 한 게 뭐죠?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챙기는 것이 아니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 공동체 안에 흔하게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교인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절대로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공동체라고 하면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피를 나눈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 된 공동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그 공동체에 합당한 성도가 있었고 그 안에는 그 공동체에 성도인 척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4장 말씀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네 건 내 것 구분하지 않고 통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재물들, 물질들, 드리는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퍼부어 주는지를 4장에서 소개합니다. 천국 사는 사람들,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4장에서 싹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소개를 해요.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것을 구분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구분짓에 사는 사람들 속에서 그냥 살았던 사람인데 왜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해 보시면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에게는 삽비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팔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남편인 아나니아 혼자 판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삽비라와 더불어 팔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그 땅이 아나니아 머릿속에서만 계산된 게 아니라 부부 공통으로 결론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이 얼마이며 어느 정도의 재물인지를 둘 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얘기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그 값이 얼마인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를 감추고 그 감춘 가격을 누구도 알고 있었다고요? 아내 삽비라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2절 맨 끝에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이 말씀은 잘 안 들어오셨죠? 그동안에? 사도들 발 앞에 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그동안에 교회에다 냈건 베드로에게 줬건 누가에게 줬건 주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줬는데 그것이 목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드림으로 끝이란 얘기예요. 왜? 드림은 곧 내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되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일까요? 알아달라는 거죠. 내가 이걸 당신께 드립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뒤로 슬쩍 얼마 빼가지고 죽었다. 여기에만 목적을 두면 가장 그 말에 확실성이 없게 만든 사건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기 서 있는 서재균 목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헌금한다고 1,000원 가져가서 500원 헌금하고 500원 뭐 사먹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목사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비하면 저는 죽어도 몇십 번 더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무서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구분을 지란 얘기예요. 구분.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참말이냐,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거짓말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지른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둘이 공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처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그것을 증명합니다.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증명시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당신께 드립니다라고. 우리가 이만큼의 땅을 팔았는데 이것을 다 당신께 드립니다. 그러니 공동체 교회에 나를 인정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행동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어요. 내가 설정한 참을 설령 그것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내가 설정한 참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 좌절하거나 뒤돌아서 돌을 던집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고 얘기하면서. 초대교회가 왜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 처음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며 막 하나님 나라로 모이기 시작했을까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사자굴에 손을 넣고
독사가 물어도, 그리고 독으로 가득 찬 그 우물의 우물물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는 모습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그 시대 사람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말씀에 입각해 교회의 모본을 보였던 거예요. 표본을 보였던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설정값이 달라요. 설정이. 무슨 설정이 다르냐면 이 초대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고 예수님 행했던 그 많은 이적들을 같은 시대의 눈으로 봤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같은 음성으로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으로 구성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과 함께.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대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목사의 육성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안에서 몇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그 예수님이 행했던 그 능력이 2000년이 흐른 뒤에 말씀에 입각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사용되어지는 그 능력이 아닌 세상과는 거의 구별되지 않는 물질로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성도들은, 교인들은 예수의 권위가 아닌 교회의 권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아닌 목사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아닌 신비의 능력으로 자기를 탈바꿈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바라보고 있는 초대교회가 완전히 다른데 초대교회로 돌아간들 무슨 그 안에서 무슨 은혜가, 무슨 능력이, 무슨 공동체가 형성되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것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사용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얼마를 감췄는지는 모르죠. 2분의 1이 됐는지 3분의 1이 됐는지 5분의 1이 됐는지 아니면 10분의 1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뒤로 합의하에 감추고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교회에 봉헌합니다. 사도들을 발합해 주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서의 내 권위를 인정해 달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사도에게 주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진 시선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헌금을 왜 하십니까? 목사에게 하는 겁니까? 교회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헌금의 많고 적음이나 헌금의 그 양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당신은 헌금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드리는 그 헌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헌금을 얘기할 때 헌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리는 거에 첫 번째 정의는 뭐냐면 누구에게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만 드린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나 목사에게나 당회에 내는 거는 내는 거예요. 납부하듯이.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24년 동안 똑같은 일을 지금 우리는 사회에서 겪고 있잖아요. 사회에서. 정의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그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논의할 때, 서로 이야기할 때 기준이 다르니까 지금 우리는 전혀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돋보이고 싶어서 논문을 조작했고 논문을 베꼈었고 그리고 그 논문 쓴 몇몇 사람들, 그걸 심사하는 몇몇 사람들을 매수해서 통과시킨 여자가 대통령의 부인을 하고 있는 나라. 자기가 검사할 때에는 있는지 없는지 다 만들어가지고 26년을 때렸어요. 전직 대통령을.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해요? 2년인가요? 26년인가? 아무튼 전직 대통령을 죄인을 만들었던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져도 그것은 불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나라. 기준이라는 것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로 적용된다니까요. 성도의 기준은 누구에게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돼요. 10년, 20년 살다가 만나는 목사가 아니라 10년, 20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천국. 그런데 왜 그 기준을 찾고 밑으로 이 땅에 두고 있냐고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부터 이상한 소리를 내보내고 교회에서부터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정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뭐 별다른 지금 근 3주간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라는 인간과 김건희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행동들을 우리는 3주 동안 계속 들어요. 듣는데 듣다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것들이 빨갛게 먹고 광화문에서 춤을 춰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가 돼버린 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50이 넘어가고 60이 가까우는 이 세대는 괜찮다니까요? 이제 살아봤자 30년, 40년 살아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야 될 내 아이들, 20대, 앞으로도 70년 이상 살아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줄 거냐고요. 대통령이라는 직분은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요,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교회 건물을 넓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속한 공동체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 내가 천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신시켜주는 일을 하는 게 목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목사가 유명해져서 몇만 명의 성도, 몇십 층의 건물, 몇만 평의 땅을 만드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당신들의 그 지저분한 생각이, 그 기준이 교회를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망가뜨리고 있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이에요. 삽비라라는 여자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라는 보석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천국을 구성하는 그 말씀의 비유 중에 천국이라는 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로운 이름들이 기준이 흔들리고 기준이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면 같은 날 같은 장사 지내고 돌아온 사람들의 똑같이 들려나가는 죽는 사람으로서의 같은 죄 쓴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들려주는 이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랑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다니까요. 죄책감은 없을 테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죄책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죄책감이 생겨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했을 때에 다시금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능력에 있는 행동이 뭡니까? 회개 아닙니까? 회개. 그런데 그 회개를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탄은 무엇으로 퉁치는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분명히 베드로는 2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정녕 다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이 정녕 당신의 남편의 말대로 다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린 이걸 변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아십시오. 변명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정녕 다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일까요도 아니에요. 다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어떤 일을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죄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 하나님의 기준을 네 마음대로 옮기려 하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은혜의 모습, 그리고 복음의 모습, 그리고 믿음의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들 주의 영을 시험한 적이 없으신지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되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영을 시험한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가 세운, 그리고 말씀이 세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을 내 마음대로 움직인 적이 없느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면 하나님이 이만큼 채워주실 거야. 내가 10분의 3을 하면 하나님께서 30배로 채워주실 거야. 300배로 채워. 이런 쓰레기 넉마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마치 은혜스러운 말인 것처럼 아멘 한 적이 없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다 주지 뭐들어 10분의 3만 줍니까? 그렇게 받는 게 좋을 것 같으면 그냥 다 주세요. 그렇게 따지면 목사들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부자여야 돼요. 왜? 다 줬잖아요. 그런데 목사의 그렇게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목사의 100분의 한 1? 지금 한국교회 속해 있는 목사들 중에 100분의 1, 제가 뭐 통계를 낸 건 아닌데 한 100분의 1 정도는 누릴 만큼 누리면서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쓰고 싶을 때 다 쓰며 살아요. 차도 막 외제차 끌고 다니기도 하고 막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소기업보다는 더 큰 대기업에 막 연봉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100분의 1이 너무 많은가? 적은가? 그냥 100분의 1이라고 치고 100분의 99는 그들이 생각하는 목회자의 길이 아닌, 목회자의 삶이 아닌 정말 낮고 낮은 모습에 사는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99란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10분의 3을 드린 사람들이고 나머지 99명은 10분의 3을 안 드린 사람들인가요?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걸 목사라는 사람들의 그 입에서 배설을 합니까? 똥을 싸지 차라리. 그것도 강단에 서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네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자들이 돌아올 때에 너도 함께 메고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주기에 위한 하나님 나라 가서 보자니까요. 쪽팔리는 일을 누가 당하는지. 제가 저번에도 예화 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냥 그런 듯 많은 듯 예수님이 어서 와 아무개 집사 불렀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빵빠레가 울리고 막 천사들이 막 문 앞에 막 가는 거예요. 박수 치러.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올라오는데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도 좋아서 막 맨발로 뛰어나가고 천사들도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얘기했답니다. 예수님한테. 참 세상 사는데도 목사들은 그렇게 좋은 꽃길을 걷더니 죽어서도 목사들은 예수님한테도 천사들한테 환영을 받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니 천사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집사님, 집사님들이 하늘나라 올라오는 것은 어저께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있어요. 그런데 저 목사가 올라온 건 몇 년 만이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목사들 스스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변명일 거라고요? 아니요. 그건 변명이 아닙니다. 거짓말이지. 거짓말과 변명을 좀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사탄의 작전 거짓말이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사탄은 변명과 거짓말을 교묘하게 흐려놓습니다. 거짓말은 어떤 것이 거짓말이죠? 거짓말. 거짓말은 참이 아니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거짓말은 누가 정의라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짓말은 약간의 참과 그 외에 다수의 허망함이 있을 때 거짓말이 된대요.
그 거짓말을 완성하기 위해서 참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섞는 게 거짓말이에요. 변명은 뭐죠? 이루어진 일이 정당한 것처럼 갖다가 쓰는 말을 변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과 변명을 굉장히 비슷한 말로 헷갈려 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G20에 윤석열이 갔다 왔어요. 재밌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가 영상을 틀려다가 지금 안 트는 건데, 통역사라고 하는 인간이 레드카펫의 맨 끝에서 앞에까지 막 가로질러 뛰어갑니다. 브라질 경호원들이 막 잡아내는데도 지 맘대로 막 비집고 들어가요. 마치 내 이익을 위해서 막 물불 안 가지고 뛰어드는 우리 사람들 모습처럼. 그걸 앞에서 윤석열이 막 하면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뭐죠? 브라질과 이야기를 했는데 브라질 경호원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참사가 벌어졌다.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렇다 할지라도 통역사라는 놈이 대통령을 앞질러 가는 건 아주 개념 없는 짓거리입니다. 적어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알아요. 고로 부둥시어서 초점을 못 잡는 무식한 대통령 밑에 그런 이상한 것들만 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개념 없는 상스러운 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말은 뭐라고요? 그 말을 완성시키기 위해 참을 조금 섞는 게 거짓말이에요. 논문을 쓴 건 맞아요.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왜 썼다고요? 돋보이기 위해서? 아니죠. 원래 그런 짓거리를 하던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2년 반 동안 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거짓이 진실이라고 말해도 뽑아주는 저 한나라의 정당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젊은 해병이 수해 복구 나갔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이 2년이 넘도록 벌어지는데 그 일에 대해서 올바른 말을 했던 사람을 3년을 구형 때리는 나라. 내가 저 사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그 법적인 해석을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갚아주는 나라. 전두환이도 이런 짓은 안 했어요. 박정희도 이런 짓은 안 했고. 유독 거짓말만, 입만 열리면 거짓말만 하는 저 윤석열이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지는 법을 다스리는, 법을 관장했던 검찰총장이었다라는 그 참 하나 가지고 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약간의 참을 가지고 자기의 거짓말을 희석시켜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해보아라. 내가 정말 흔들어 줄 테니. 이 말 한마디를 어디다 갖다 써먹어요? 10의 3조, 10의 4조 갖다 붙여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헌금을 얼마 받았다는 말을 들으니 개나 소나 다 하는 것처럼 교회를 버리는 아주 근거로 만드는 일들을 서슴없이 벌이는 목사들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 중에 저는 정말 제가 정말 감사하고 제가 정말 지금도 잊지 않으려고, 잊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소멸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은사가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은사 중에 여러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은사가 있으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요. 방언을 구별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대부분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게 허락하신 은사보단 저 사람의 은사가 더 큰 것처럼 보이는 거짓말에 나를 속이거든요. 이 사탄은 거짓말을 교회 안에 퍼뜨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퍼뜨린다고요?
약간의 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컬트의 모든 문화도 그 약간의 참을 가진 거짓말로 변명으로 만들어진 사탄을 우리는 볼 때가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상상력이 그래서 뛰어난 거지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은 것처럼 어느 날 보면 사탄이 오히려 더 하나님보다, 천사들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사와 악마라 그러니까 악마들이 오히려 천사들보다 더 인간적일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천사는 무기력하게 참아라. 네가 참아야 하고, 네가 참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악마는 어떻게 하죠? 막 주먹으로 패기도 하고, 발길로 막 날려보내기도 하고, 어떨 때 막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린 뭐라 그래요? 사이다 같이 뻥 뚫렸다고. 그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의 변명을 거짓말로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볼 때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볼 때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게 없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무슨 짓 합니까? 절에 가서 불 지르잖아요. 응? 중벌에다 안수하고 지하철 돌아다니면서 죽어 싸가진 이 지옥 가는 놈들아 예수 믿어라 예수. 누가 예수 믿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 할 수 없다가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아니잖아요. 좀 성경 좀 똑바로 보자고요. 나는 10,000명 전도했는데 너는 1명밖에 전도 못했냐? 에이 무식한 놈아. 이게 말씀입니까? 나는 100명 이번에 생명잔치에 무슨 말 사람들 초청해갖고 제주도 가는데 이게 상품권 10,000원짜리 받았네. 에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전도해. 너는 나보다 못한. 아니잖아요. 왜 교회 안에서 자꾸 그런 일을 합니까? 사탄은요, 교회를 공격할 때 절대로 밖에서부터 들어오지 않아요. 안에서 시작하지. 약간의 참으로 거짓의 변명거리를 만들어주면 누구든지 막 활활 타오르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든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그걸 목사의 입에서 발설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설한다고. 똥 싸듯이.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마귀 새끼지? 목에다가 무슨 칼라? 신부들처럼 칼라하고 가운 입으면 뭐해요? 나오는 건 똥인데. 성도들보다도 오히려 더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잖아요. 목사니까 그 사람이 참일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10번, 100번 읽었으니 그 사람 입에서 막 성경이 줄줄 나오니까 참일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단지 나만 못할 뿐이지. 참은 정말 그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에 있냐는 거예요. 참은 정말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거예요. 일본을 위해 정책을 만들어내는 인간인지 대한민국을 위해 정책을 만든 인간인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더 목적을 두고 모든 말에 대부분이 다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디 서 있는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것을 변명하게 만드는 게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번번이 변명으로 드러나잖아요. 3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 있어서 네 마음이 3절 말씀에 보면 가득해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왜 속이냐고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왜 속이느냐. 누구를 속인다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속이는 걸까요? 사탄이 가르쳐준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까지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헌금을 100원 내는 200원 내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너는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있냐 안 속이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헌금 때문에 교회 못 다니기 위해서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왜? 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짓말에 스스로 과감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핑계가 딱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한 번도 기억된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한 번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을 링크로 적셔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깝다고요? 아깝고 안 아깝고의 차이가 뭐예요? 내 것이 나가냐 안 나가냐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액수에 뭐 크고 적음의 차이입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본래자리에 돌려놓는 게 아까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리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 잘 안 하시겠지만 자동차에 가는 사람은 렌트를 한 번씩 합니다. 렌트카는 뭐죠? 차를 빌리는 거잖아요. 일정한 기간 동안.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반납하잖아요. 반납할 때 어떻게 반납하지 아십니까? 다른 곳에 상처가 있는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것까지 다 확인하고 반납해요. 그리고 고장난 것, 상처 난 것이 있으면 또 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렌트카를 그 회사에다 다시 갖다 주면서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왜요? 원래 그건 내 거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헌금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면 아깝습니까? 아니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깝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친 이 땅을 판 돈은 그들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를 베드로 당신에게 줄 테니 나 좀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욕심이 더해진 물질뿐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되면 하나님의 그 자리에 돌려놓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말한 말씀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가지고 11돌 내내 안 내내 헌금을 내야 돼, 이런 입으로 똥을 싸고 있잖아요. 계속 쓸데없는 말로. 당신의 것은 당신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당신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당신입니까? 헌금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헌금은. 11조 내는 게 정말 힘들어서 길 못 다니게. 그러면 그냥 내지 마세요. 헌금 내는 게 부산, 그거 안 내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뱅이가 아니에요. 당신들의 그 헌금 100원, 200원 코 묻은 돈 뺏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건물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냐 아니냐를 지금 보겠다는 게 바로 헌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꾸작 한다는 말이 헌금 내는 게 아까워서 귀를 못 가겠어요. 11조 내는 게 정말 복잡해서 귀를 못 가겠어요. 약간의 참을 섞은 사탄의 거짓말이 우리를 변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로.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야 보면서 그걸 파악해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려고 죽은 거야.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기록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을 속이느냐 안 속이느냐예요. 네 마음이 사탄으로 가득하여.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소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기록된 이유는 딱 사람인 척하며 세상을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선택하십시오. 장사 지내고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들려갈 삽비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초대교회를 왕성하게, 그리고 초대교회를 풍성하게, 그리고 초대교회가 온 세상에 지경을 넓혀가는데 사용되어지는 그 교회로
완성시켰던 초대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사탄의 거짓말에 나를 열어두는 순간, 사탄의 거짓말에 내 귀를 열어두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가득한 사탄의 영으로 참을 보지 못하고 거짓을 쫓는 사람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의 것은 도적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도적질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예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도적질하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면 도적질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둑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헷갈리지 마세요.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아직 인간적인 모습들, 내가 하고 있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들은 천사를 가장하여 성령을 가장하여 들어온 사탄의 거짓말이라. 그리고 나를 자꾸 나의 당위성을 증명하게끔 변명하게 만드는 그 거짓말에 내 귀가, 내 입이, 내 머리가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하고 신실하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과 신실은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다고 제가 광고실 말 켜파요. 최소한 한 장 남은 달력 기간 동안 우리가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약간의 참을 섞어 거짓을 완성시키는 사탄의 전략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한 달을 살아볼 것인지. 우리 가끔 그런 거 하던 분들이 그래요.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고흥 한 달 살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성경대로 한 달 살아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요즘 고깃집에서 일을 합니다. 제가 고기를 한번 먹자 그랬다가 되게 부산을 먹었습니다. 고깃집에서 일한 지 3일밖에 안 돼요. 한 이틀밖에 안 돼요. 하루 종일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겠냐고 물어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일을 하면 그 고기 냄새가 고기 냄새 같이 안 느껴질 거예요. 내 몸에 2, 3일 일했던 몸에서는 고기 냄새가 찌들 수 있어도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고기 냄새가 고기 냄새로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에 그렇게 중독돼 가는 거예요. 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독돼 가는 기간에는 존재하지만 내가 그 거짓말에 완전히 중독돼 버리면 참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거짓으로 완성된 거짓을 또 이미 만들어가는 것 뿐이지. 그리고 그 거짓으로 거짓을 완성시키며 우리는 대통령도 뽑았고 교회도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무쪼록 좀 거창한 얘기 같지만 이제 남은 한 달의 달력 조금 더 하나님께 비중을 두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